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만나는 사람 모두가 다릅니다. 한 사람도 똑같은 분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참 하나님의 솜씨가 놀랍고 대단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다른데 외모도 다르고 또한 삶의 패턴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다른 분들을 만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만나는 모든 분들로부터 본받을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성실함을 본받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정직함을 본받을 수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지혜로운 것을 본받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능력을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에게는 넓은 마음을 소유한 것을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는 이렇게 모두가 우리는 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 공동체에서도 본받을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북배변상로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제가 가만히 보면서 저분은 참 이런 모습이 아름다운데 참 본받고 싶다 이런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지체분들을 통해서는 기도를 아주 열심히 공동체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열심히 끼어서 기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저분처럼 열심히 끼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 본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같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아름답게 묵묵히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세우신 이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아름답게 봉사하고 섬기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맞아 저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또 봉사한 것 같지 않은데 대단하게 봉사하신 분을 보면 봉사는 참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고 본받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사랑이 가득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도 다 어떤 모습을 가졌든 자신에게 어떤 일을 했든 상관하지 않고 사랑을 마음껏 베푸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보면 저렇게 넓은 사랑을 가지고 계신가 하면서 그 사랑을 본받고 싶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바다처럼 그 어떤 일도 모두 포근하게 감싸고 수용하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조그만 이 마음을 저렇게 넓은 마음으로 가지고 계신 분을 본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북배변장로교회는 이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못 느낄지 몰라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다 하나하나 놓고 기도하면서 저분은 어떤 점, 저분은 어떤 점 하면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저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공동체든지 또 이웃이든지 공동체를 떠나서 밖에 있는 세상 사람이든지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받을 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만나는 사람의 좋지 않는 부분을 볼 게 아니라 좋은 장점을 보면서 그 장점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각자 다르고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사람을 보면 단점만 봅니다. 그분은 어떻게 될까요? 단점만 보는 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분은 그 사람의 단점을 그대로 자신에게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그 단점이 그대로 고스란히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춰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점을 보는 사람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장점만을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사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그 좋은 점들이 자신에게 다 흡수되어서 그분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듬어진다는 겁니다. 신앙의 장점을 찾는 사람은, 찾고 보는 사람은 그분이 신앙적으로 잘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품도 아름답게 다듬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사람으로 다듬어질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만나는 어떤 사람이든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이든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분들이든지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본을 받는 것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말씀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행하려 하려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이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본을 보였다라는 말은 요즘 세상에, 요즘 유행된 말로 롤 모델이라고 그러죠. 롤 모델이라고 그럽니다. 롤 모델이라는 것은 정말 내가 꼭 닮고 싶다, 닮고 싶은 대상, 거기는 존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존경하고 저 모습은 정말 참 내가 닮고 싶은 분이다, 이럴 때 그 사람을 롤 모델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람을 롤 모델로 삼고 계속 걸어가면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처럼 좋은 모습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행했던 것은, 이유는 내가 롤 모델이니까 나를 본받고 너희도 그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그 말씀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본받으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본받으라고 하셨는지 우리는 먼저 그 배경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행동을 하시기 전까지 이 행동을 왜 하셨는지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한 행동을 하시게 되는데 그 행동이 왜 하시게 됐냐면 제자들이 다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퉜는데 무엇 때문에 다툰 줄 아세요? 내가 더 크다고. 내가 너보다 더 커.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해. 내가 너보다 더 잘났어.
그러니 내가 더 높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의 다툼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한 행동을 지금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행동을 하시게 되는데 서로 잘났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행동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다툴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제자들이 이렇게 막 다투고 할 때가 그 때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돼요. 다음 날이면.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서 죽으신 거예요. 죽으신 그 전날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두고 최후 만찬을 하시는 거예요. 최후 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의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기쁘겠어요? 예수님의 심정은 그 두고 가는 그 제자들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 제자들이 나를 따른다는 그 이유로 죽음에 노출되고 생명의 위험을 받고 처참한 고생을 할 때 그 모습까지도 다 아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착잡했겠어요. 자신의 죽음보다도 오히려 그 제자들, 지금 다투고 있는 제자들, 이 제자들이 너무 안쓰럽고 불쌍하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착잡했어요. 그래서 지금 유월절을 지금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만찬을 하고 예수님께서 이 만찬의 이유를 제자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왜 이 만찬을 하는지, 이 피는 내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라는 것을 말씀하고, 이 떡은 내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나의 육체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엄청난 긴박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지금 다투고 있는 겁니다. 놀랍잖아요. 기가 막히죠. 이런 다툼을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똑똑하다, 내가 더 능력 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세계를 메시아로서 이 세계를 다 지배하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우뚝 섰을 때 내가 우편에 앉아서 모든 사람들을 떵떵거리고 통치하겠다. 이런 아주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다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처참하게 지금 다음 날이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제자들은 이렇게 자기 싸움하면서 지금 다투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차시고 제자들을 쭉 앉히시고 발을 씻기십니다.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잘 씻으십니다. 한 사람의 발을 씻으시고 그 다음에 수건으로 그 제자 한 사람의 발을 싹 닦아주십니다. 물기 젖은 그 발을 다 닦아주십니다. 전체 다 닦아줍니다. 심지어는 유다까지도. 자신을 팔려고 하는 그 유다까지도 발을 다 씻기고 물기 젖은 발을 닦아줍니다. 지금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내가 행한 것을 본받으라. 그 말씀은 바로 일명 세족식을 본받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세족식을 본받으라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발을 씻어진 이유를 물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발을 씻으십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의 모습을 본받아 너희도 섬기게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12절 보면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고 닦아준 이유를 아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렇게 발을 씻어준 이유를 물으신 후에 다투는 제자들에게 14절 15절에서 이제 강력하게 촉구를 합니다. 요구를 합니다. 어떻게 촉구하고 계시는지 14, 15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4,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왜 너희 발을 씻어준 줄 아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난 다음에 바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의 선생이 되어서 주와 선생이 되어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참 건조합니다. 중동 지역은 참 건조합니다. 호주도 좀 건조한 편이지만 중동은 더 건조하죠. 그런데 그때 당시의 신발은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 샌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처럼 아주 좋은 운동화, 흙이 잘 안 묻는 운동화, 신발에만 묻고 발에는 묻지 않는 그런 신발이 아니라 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걸어가면 조금만 걸어가도 발에 먼지가 가득 묻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지방에서는 결례가 있었습니다. 어떤 결례가 있었냐면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 그 손님이 집에 들어올 때 반드시 발을 닦아줬습니다. 이것은 어떤 소셜, 그러니까 사회적인 그런 결례만 있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한다라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면 다 발을 다 씻어줍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함께 만찬을 한다든지 또 함께 대화를 한다든지 함께 커뮤니케이션은 교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누는데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무엇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발을 씻기셨는데 지금 예수님의 발을 씻긴 그 발은 제자들의 발은 어떤 상태였는가? 어떤 상태일 것 같아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찬성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발을 다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찬까지 함께 하고 있는데 안 씻을 리가 없습니다. 제자들 모두 예수님을 포함한 모두가 다 깨끗하게 발을 씻은 상태였습니다. 이미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지금 씻기는 겁니다. 씻길 필요가 없는데. 그 이유가 반드시 있겠죠. 예수님께서 발을 씻긴 이유가 반드시 있죠. 안 씻어도 되는데 씻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이유가 있었죠. 다투는 것을 보고 발을 씻었죠. 거기에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신 그 모습에서 제자들이 그 메시지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대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게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발만 씻기라는 게 그 메시지일까요? 아니죠. 흔히 교회에서도 이제 다음 내년에 저희 교회도 지금 제가 계획 중에 하나가 이 세족식을 하나 넣습니다. 세족식을 넣는데 많은 교회에서도 세족식을 하고 어디 수련회라든지 컨퍼런스 같은 데 가서 세족식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세족식 할 때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하셨구나 하고. 근데 그 세족식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되거든요. 지금 제자들이 다퉜기 때문에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잘났다고 하는 그거 이제 그러지 말고 섬기라는 거예요. 섬김. 그리고 중요한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 섬김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1절부터 쭉 읽어보면 거기에 더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또 있습니다.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섬기라는 메시지로 발을 씻으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입니다. 그래서 섬김과 용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족식,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 씻을 필요가 없는데 예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겁니다. 용서예요. 그 단적으로 그 증명이 뭐냐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대화에서 그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죄 문제를 얘기하면서 씻었다, 또 발만 씻는다, 이런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메시지는 용서입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것은 섬긴 그 목적, 섬기는 그게 환하게 드러나죠. 그러나 더 깊은 메시지, 히든 메시지, 감춰진 메시지는 뭐냐면 용서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살아라는 것이죠. 섬길 뿐만 아니라 용서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으신 것처럼 발을 씻기시면서 상대의 실수와 잘못과 상대의 그 죄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섬김의 사람이 되고 용서의 사람이 되라는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지금 이 발씻김, 세족식에서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세족식을 할 텐데, 그 세족식 할 때는 내가 이제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이제 어떤 것도 다 용서하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세족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년에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세족식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함께 그 두 가지 메시지를 잘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단어가 하나를 찾아야 됩니다. 서로 발을 씻기라. 이것은 서로 섬기고 서로 용서하라,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단어를 하나 예수님께서 붙였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이 우리 한글 그 뉘앙스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좋은 거니까 그냥 하면 좋겠구나, 이런 느낌이죠. 옳으니라 그러니까. 그런데 헬라어에 이 옳으니라는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 옳으니라는 단어는 섬김과 용서를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른이라는 그 헬라의 그 원뜻은 뭐냐면 빚지다, 또 의무가 있다, 또한 무엇을 해야만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빚을 졌어요. 제가 만약에 우리 정태하 집사님에게 한 10,000불을 빌렸어요. 빌리고 정태하 집사님에게 언제까지 내가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이건 애화입니다. 애화니까 소문내지 마세요. 예. 정태하 집사님에게 또 이 소문 설교 잘못 듣고 또 정태하 집사님에게 김석동 목사가 10,000불을 빌렸는데 안 줬대, 뭐 이렇게 소문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언제까지 드리기로 했는데 안 주는 거예요. 제가 안 드리는 거예요. 형편이 되든 안 되든 약속은 지켜야 되거든요. 약속을 못 지켰으면 가서 제가 이번에 좀 준비를 못했으니까 조금만 좀 딜레이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하든지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없이 달라고 해도 없어요, 이렇게 한다면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죠? 철면피라 그러죠. 아주 못된 사람이라 그러죠. 만약에 빚을 계속적으로 갚지 않는다면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법의 심판을. 지금 어른이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섬기고 용서해주고, 이것은 내가 기분 좋을 때 섬기고 기분 나쁠 때 용서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것은 의무예요. 이것은 반드시 갚아야 될, 해야 될, 필수적으로 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책무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반드시 섬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쓰신 이 아름다운 교회를 반드시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붙어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반드시 섬겨야 됩니다. 이 어른이라는 그것을 섬겨도 되고 안 섬겨도 된다,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섬겨야 돼요. 안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용서도 그래요. 나에게 실수한 사람,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 이 사람들 용서해 줄까 아닐까가 아니에요. 이것은 반드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용서해야 될 그 빚진 자로서의 용서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들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서로. 그것만 봐도 우리는 용서에 대한 빚진 자예요. 예수님에게 빚진 것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갚을 길이 없는 빚이에요. 그런데 우리 함께하는 지체들이라든지 이웃들에게 나에게 실수하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그걸 용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아무리 나에게 어떤 해를 줬어도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필수적으로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용서해 줄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용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택이 아니고 이것은 필수적으로 용서해야 될 사항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잘 섬기시고 용서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고 촉구하시고 명령하실 때는 그냥 요구하고 촉구하고 명령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실 때는 그냥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섬기고 용서하면 어떤 약속을 받는지를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복을 좋잖아요. 예. 여기서 복은 무슨 복일까요? 분명히 오늘 말씀과 연결된 복이겠죠. 근본적으로는 오늘 말씀과 연결된 복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이 뭘까요? 먼저 섬기는 복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섬기면 복이 오는데 섬김받은 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섬기려 한 자는 오히려 섬기게 된다 그래요. 그러나 섬긴 자는 섬김을 받는다 그럽니다. 이게 복이에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해도 섬기면서 여러분들이 섬김의 복을 받는다면 어디 가도 다 인정받고, 야, 저 사람은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다. 섬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더 높여서 우러러보고 존경할 때 섬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위상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자기가 높아지려고 막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섬기면 너희들이 그렇게 서로 다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높여진다는 거죠. 높여준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적으로 높여주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그 높아지는 그런 삶이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들이 섬김을 받는 자가 되게 하려면 섬기는 자로 잘 양육하십시오. 뭐 이것저것 교육 막 좋은 시스템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양육하면 그 아이는 말씀의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약속처럼. 여러분 자녀를 잘 어디든지 섬기는 아이로 잘 양육하면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높여버립니다. 높여서 모든 사람들이 섬기게 만들어줍니다. 또 용서도 그렇죠. 용서의 복은 어떤 복일까요? 여러분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받습니다. 이렇게 보면 용서를 잘 안 하는 사람들은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실수를 많이 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미워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용서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용서를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도 용서를 안 해요. 근데 용서를 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 인정을 받고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아요. 그리고 조금 잘못해도 그 사람 그 사람 괜찮아 하면서 다 용서합니다. 잘못을 해도 용서를 받습니다. 근데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잘못을 하면 더 크게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런 복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모든 사람들을 섬겨야 됩니다. 작은 아이가 있을 때 그 아이를 섬기고, 연세 있으신 분도 섬기고, 하나님 세우신 이 피로 값준 교회도 잘 섬기시고, 모든 사람들을 잘 섬기시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용서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큰 실수로 잘못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과감하게 용서해 주는 그런 복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입니다. 그것은 주기도문에도 있고 예수님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안 해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지금 오늘 나눴던 말씀과 굉장히 딱 매치가 되지 않나요? 예수님이 롤 모델이 되셔서 십자가의 두 가지 상징, 섬김과 용서, 십자가의 두 가지 상징입니다. 섬김과 용서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사람들의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섬김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냅니다.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섬기면 롤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그대로 본받으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섬기고 용서하시면 빌립보서 2장 8절에 11절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의 약속대로 확실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높임을 받고 섬김을 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가정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